점점 이번 주는 또 하루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가 넘어선 그 평균이 넘어서서 아마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하루가 시작하면 또 코로나 확진자 수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코로나 뉴스 통하여서 각자의 또 삶의 직장과 또 학교가 어떠한 변화 속에 또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삶의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당장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에 의하여 이 예배가 어떻게까지 또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또 지금의 오프라인 예배가 유지가 될지 사실 아무도 정확한 예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대상이나 다른 그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통계를 의지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코로나 단계가 시작된 지 저희가 동계 수련회 마치고서부터 참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모이는 게 쉽지 않아졌는데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때에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다가 점점 그 생각이 실망이 되고 혹은 좌절되고 혹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정말 하나님만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하여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배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보이는 나라들 아니면 너희가 갖고 있는 창, 너희가 갖고 있는 방패, 너희가 갖고 있는 성벽, 성전 그 어떤 것 아니 너희가 의지하는 그 과거 조상들 다윗의 왕조의 힘 그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질 거야. 근데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의지하냐? 바벨론의 칼 앞에서 아수르의 칼 앞에서도 진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냐? 세상의 그 제국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 진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한가람교회 청년들아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네가 그동안 기대했던 사랑 네가 의지했던 스승 아니 목사님 아니 너의 가장 친했던 선배 이 모든 사람들 다 무너지고 네가 의지했던 너희 가문의 신앙 네가 의지했던 너희 아버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 진짜 하나님 의지하냐? 이 질문을 마치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실 때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걸러내시듯이 어쩌면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와 모든 세계교회 주의 성도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생인데요 90년대생 이후에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2년 이후에 이건 통계학적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1992년도 이후에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통계가 있어요. 즉 90년대생 이후는 어떤 세대냐면 한 번도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물론 교회별로 잘 되는 교회는 잠깐 그 지역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막 늘어나다가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90년대생들 밑으로는 사실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과거 한국교회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 사실 다 눈 녹듯 사라지고 결국은 진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크리스찬 되시길 소망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넌 내 거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진짜 마지막 때 되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나 너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대상에는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이거 나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유지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그 예리하게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예리하게 판별하시는, 단 0.1의 거짓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서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분 탓에 막 하셨다 안 하셨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뭐 등등등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사역,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사회가 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자가 소와 같이 풀을 뜯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같이 약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약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이 약함 가운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백마 타고 오실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3부에 오전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 백마 타고 오시고 막 눈동자가 불꽃 같고 정말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 훌륭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신성의 모습이 가득 찬 채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 오신 그 모습은 바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약함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는 나라가 오늘 등장합니다. 13장. 바로 13장 1절 가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시작됩니다. 바벨론부터 13장부터 해서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를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예루살렘아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루살렘아 너희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결국은 망하게 될 건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내가 이 새의 줄기에서, 이 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민족과 국가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어떻게 읽히냐면, 만약에 이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대한민국이 선택받은 나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대한민국아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미국, 일본, 중국, 뭐 영국 너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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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얘기한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되게 한국의 지금의 어떤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 보이죠. 여러 열강들 속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냉전 시대의 지금 그 잔재로 우리가 아직도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 혹은 주석이 누가 되는지, 어떠한 정책을 펴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죠. 물론 여러 세계 나라가 그렇지만 우리는 특히나 정치적인 국방력의 부분에서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는 게 좋다, 중국의 편에 서는 게 좋다, 아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 이러한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내세우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대응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배운 거지만 하나님은 그 열강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내가 그리고 이 열강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13장 2절부터 보시면요, 2절 3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할 군사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군대에게 맡기셨대요. 그래서 얘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17절 바로 갑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거는 앞으로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쓴 지 200년 뒤의 일입니다. 200년 뒤에 메대와 바사,
바사라고 하는 이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가 아니고 메대가 따로 있고 원래는 바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메대와 바사 제국이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기서 메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메대인들이 어떻게 싸웠냐면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해요. 바벨론은 은과 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즉 뇌물도 가능한 나라예요. 뇌물을 줘도 이 메대인들은 그걸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요. 그저 정복을 위해서 완전 달려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거칠지 않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과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보세요, 아라비아 사람은 광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광야에는 거주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살지라도 바벨론에선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저기 만주 땅에 사시는 분들한테 만주 땅에 살지언정 뉴욕에는 살지 않을 거야, 만주 땅에 살지언정 도쿄에는 살지 않을 거야, 만주 땅에 살지언정 내가 서울에는 살지 않을 거야.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위대했던 그 도시 제국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12절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겠다. 그만큼 사람이 이제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듣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세계 최강국은 바벨론이 절대 아니에요. 이사야가 지금 기록할 때는 사실 아수르 제국이 가장 최강국입니다. 그 밑에 바벨론 정도가 있어요. 바벨론은 지금 국간이 형성이 되었지만 아수르와 같이 세계 제국의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대표성을 가져서 13장 처음에 왠지 쓰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대표격으로 계속 얘기하시니까? 바벨론의 이후에도 계속 대표가 돼요. 한번 요한계시록 가보실래요? 18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 종말의 때에 세상의 대표격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성으로 바벨론을 지목해서 이것이 무너졌다고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제국의 세계 제국의 대표격이 바벨론으로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인 지금의 강한 나라인 아수르가 아니고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자들, 이러한 자들로 가장 대표격으로 하나님을 곧 대적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사상의 근원은 창세기에 등장해요. 창세기 잠깐 가보죠. 11장, 창세기 11장 3절 4절. 창세기 11장 3절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9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노아 시대 이후에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했던 게 뭐냐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기술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돌로 무언가 쌓는 게 아닙니다. 이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인 거죠. 이 돌과 돌 하면 얼마나 엉성하게 구멍이 많은데 그 구멍을 메우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는 반듯한 벽돌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는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높게 쌓아서 아무리 깊은 홍수가 와도 아무리 물을 많이 내도 우리 절대 흩어지지 말자.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적하는 이 아이들을 얘기하고 결국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교만한 상징이 바로 이 바벨,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세워진 제국 바벨론. 결국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다 바벨론 제국으로 데리고 가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등의 포로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무대가 바로 이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아직 세계 제국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아수르와 같이 힘을 내진 않지만 이 바벨론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고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2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같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애들아 잘 있었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 세계 역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 볼 때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사실 정말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되는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희 딸 소혜가 저와 저희 아내가 저희 집을 혹은 소혜에게 얘기하는 것을 다 이해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신다 해도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일 겁니다. 어찌되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구나. 앞으로 이사야 13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이사야를 설교하려고 가장 마음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년에 큐티 본문 중에 한번 이사야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임원 리더 카톡창에 계속 큐티가 막 올라와. 막 신약할 때 복음살 때는 막 은혜롭게 올라와. 근데 이사야 오는 순간 싹 다 죽어요. 그냥 그 회복의 메시지가 있을 때 와 감사하다 와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혼내신다고 하면 무섭다 무섭다. 그래서 이사야를 나중에 큐티 하시거나 읽으실 때 우리 청년들 도움이 되게끔 대충이라도 맥락은 잡아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사야를 계속해서 함께 설교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요. 정말 이것이 뿌리 박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미국보다 세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사드 문제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홍역을 치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사실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세계 정세, 국제 정세 등등이 해석되고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러한 청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제 주중에 어떤 초등학생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스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니까 얘네가 줌으로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마치 청년들의 문화를 향유한다는 생각에선지 저한테 줌의 기능을 알려주더라고요. 전도사님 줌하면 소그룹이 되는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줘요. 저한테 한 번도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 중에 한 명도 그 얘기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한테 배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친구들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얘들아, 세상의 주인이 누구야? 세상을 누가 움직이셔?
우리 청년들은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죠? 얘네는 제가 거의 세뇌 시켜놔갖고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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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애들은요 완전히 미친 애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당시 이사야는 미쳤다고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친 크리스찬 될 각오가 안 되면요 이 시대는 진짜 살아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셔야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유대인들 보고 이스라엘 보고 바벨론 무서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얘들아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준비해야 돼. 잘 싸워야 돼. 그러니까 바벨론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한 인간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저희 아내가 지금 지난주부터 학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요새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저희 소혜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들어오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했더니 같이 일하는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수학학원이니까 수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무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한대의 개념, 우주의 개념. 그분은 예수님 안 믿으세요? 무한대의 개념, 우주의 개념 공부할수록 너무나 무섭다. 우주 한복판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개념이 있을 수 있지? 무제한이라는 무한대라는 거대한 개념 속에 어떻게 인간의 사고와 숫자가 존재하고 정리될 수 있지? 이러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정말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 얘기를 하다가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아내거든요. 갑자기 무한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우주의 창조주 누군지 아십니까? 그 우주가 그렇게 무한대로 펼쳐지는 세상 속에 그것에 제한을 두신 그분이 바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복음을 전해서 얼굴에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여러 가지 개념과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철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답을 바로 하나님으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제국보다도 모든 나라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또 다시 한번 이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찾아보니까 이 바벨론이요 너무 신은호 같은 거죠. 제가 계속 추구하는 나라가 뭐지? 추구하는 나의 모델이 뭐지? 추구하는 나의 이상이 뭐지 했을 때 너무나 바벨론 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11장 읽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너무 제가 하는 게 내 이름을 내고 나의 흩어짐을 면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신은호의 나라와 신은호의 그 이름이 정말로 온 세계 가운데 드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제국주의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다른 데가 바벨론이 아니에요. 미국이 바벨론이 아니고 중국이 바벨론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의 바벨론은 신은호였습니다. 바로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잠깐 바벨론도 쓰임받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이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데서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고 마치 그것이 다 이뤘냐. 바벨론도 엄청 교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나 그런 걸 설명 들으시면 되게 어이없게 무너졌는데요. 결국은 엄청 교만했습니다. 마치 자기네가 세상 영원한 나라일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쩌면 구하고 추구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세상에서의 대표격인 바벨론과 크게 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여러분의 어떤 소원들, 기도 제목들 한번 쭉 쓰고 길 지나가시는 어떤 우리 비슷한 나이대 청년들 소원을 쭉 쓰고 비교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의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의 것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구분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CCTV로 다 담아낸 다음에 교회 가는 모습 빼고 주일날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 빼고 똑같이 플레이를 돌렸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분과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가람 청년들의 비디오를 똑같이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저의 목을 옥죄어오는 이 바벨론의 욕심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이 어둠의 것들이 나를 계속하여 삼키려고 하는구나. 육신의 소욕이 나를 계속 삼켜서 내가 그렇게 가서 정말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뒤높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생각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일주일 동안 저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교만함을 싫어하시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 사상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스려라,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만큼은 내가 다스린다. 그것의 약속의 상징 선악과. 근데 선악과를 되게 잘 지킨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선악과를 굉장히 잘 지킨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요셉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가보세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세요. 선악과 너무나 비슷한 구조 아니에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먹지 말랬어요. 너무나 비슷하죠. 근데 요셉은 그걸 지킨 거예요. 자기가 다 다스리면 되고 자기가 다 주관하면 돼요. 근데 딱 하나, 이 주인이 정해준 딱 하나만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했어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40절입니다. 41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왕좌만 앉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다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요셉은 이걸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건 딱 정말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모습, 자 보세요. 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뭐 겉으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전도사님 하면서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 신앙이 좋은 거 여기서 증명하실 수 있는 분 누구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 껍데기만 보고 어쩌면 제가 가장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제일 나쁜 놈일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요셉에게 남겨주신 그 선악과 같은 거, 그거 하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요, 사형리에 대해서 엄청 가르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이미 다 안다고 교만해갖고 안 가르치는데 초등학생들은 사형리 정말 달달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게 어디냐면 네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이 있어요. 의자가 있고 거기에 나가 있냐 예수님이 있냐. 여러분, 이 주인됨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사실 새가족 때, 새신자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요, 진짜 달달달달 산일을 엄청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약해졌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래.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은 간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거에 대한 괴리감이 너무 커.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 믿을 확신이 있어서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 됩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이제 찔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주인 삼았나?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나 어떻게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러한 찔림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주인됨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바벨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때 늦은 한 어느 날 소혜가 여전히 낮에 계속 놀아줬습니다. 우리 소혜는 유모차 타면은 아빠가 밀어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소혜가 요새 유모차 스포츠 레이싱을 즐겨갖고 유모차는 걷는 게 아니고 무조건 뛰어야 돼요. 자, 유모차 한번 데리고 뛰어보세요. 조금이라도 걷거나 한 손으로 밀면 귀신같이 차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뛰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제가 허벅지가 아픈 거예요. 나는 요새 달리기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 했더니 내가 소혜를 데리고 유모차 달리기를 했구나. 그렇게 하면 밤에 되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소혜가 또 놀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땐가 제가 소혜야, 아빠 너무 피곤해. 아빠 오늘 하루 종일 너하고 놀았잖아. 아빠 오늘 좀 쉴게 하는데 소혜가 저의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 소혜 아빠잖아.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애 낳아본 적이 없어서 들어보세요. 아빠, 소혜 아빠잖아. 그 얘기, 소혜 안에 깊은 의미를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아빠는 쉬는 노이기 전에 소혜 아빠잖아. 아빠는 피곤한 쉬는 노이기 전에 아빠는 소혜 아빠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아빠는 나의 것이잖아. 아빠는 나의 아빠잖아. 이걸 왜 요새가 강조하냐면 소혜를 놀린다고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께서 소혜한테 소혜 아빠 아니야. 할머니 아들이야. 할아버지 아들이야. 막 이렇게 막 놀리세요. 그럼 소혜가 울면서 아니야, 소혜 아빠야. 할머니 아들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혜는 요새 소혜 아빠에 완전 꽂힌 겁니다. 아빠는 소혜 아빠야. 그때 제가 내가 소혜 것이구나. 나의 주인이 소혜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호야, 너 내 아들이잖아. 하나님은 주인됨을 힘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얘기하셨어요. 은호야, 너 내 거야. 내가 피로 샀어. 은호야, 너 내 거야. 내 목숨 주고 샀어. 은호야,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자녀야. 너 내 제자야. 세상이 뭐라 해도 너는 내 거야.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내 소유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세상 살 때 우리 얼마나 바벨론같이 삽니까?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사실 교만하게 삽니까? 그 교만한 건 나를 뽐낸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교만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을 부인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것은 다 교만입니다. 나의 것, 내 시작, 내 생각, 내 사상,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상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바벨론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너 내 나라잖아. 너 내 백성이잖아. 내 거잖아. 내 소유잖아. 내 자녀잖아. 그럴 때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소의 아빠구나 하고서 나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 소혜인 걸 다시 인정하고 내 몸을 일으켜서 우리가 피곤한 육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주인 되시사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나라에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그러한 평강에, 온유한 절제와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들의 왕국에 그냥 one of them, 그냥 그들의 왕국에 사는 한 명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망해갈 바벨론의 흐름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친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한가람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